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전쟁을 많이 치룬 나라를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왕 때뿐만 아니라 다윗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이 임금이 된 지 2년 만에 또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적인 군사력은 약 3,000명이었고 또 기타는 훈련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이 모여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반면에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그 백성의 숫자는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전쟁 때마다 그들을 도와주시고 놀라우신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신,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을 믿고 믿었던 그 백성들이 그 눈앞에 펼쳐진 아주 장관과 같은 그 블레셋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보고 겁을 먹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사무엘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군인들의 마음이 심히도 흔들려서 부분적으로 도망쳐서 이제 길라앗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바위 틈에 웅덩이에 또 토굴 속에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숨어서 그 블레셋 앞에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은 오겠다고 하는 날짜를 지나서 7일 동안 오지 않으므로 너무나도 다급하게 된 사울이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맛보게 됩니다. 이 지금 블레셋 사람 앞에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각자 처소에서 언제나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꼭 승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전쟁도 틀림없이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이게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용감하게 나서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블레셋이 자기들보다도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 또한 농기구를 비롯한 철을 베리기 위해서는 블레셋 땅에 가서 철을 가공해서 왔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들보다도 훨씬 우수한 줄을 알지만, 전쟁이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음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이번 전쟁에도 주저없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한 현실은 너무나도 난감하고 상대방의 숫자가 원체 강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래서 떨고 숨고 도망치고 이렇게 전열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상황 앞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은 역시 믿음의 문제였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전에 블레셋과 1차 전쟁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손 하나 대지 않고 갑자기 저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발휘하여 우레소리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들을 정신이 그냥 잃다시피 한 그 블레셋을 쉽게 이기게 만들었던 그 경험을 바로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떠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블레셋을
물리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치르고 또한 이기고 막강한 적군들을 제압할 때마다 역시 우리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초강대국인 애굽 나라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강력한 방법으로 빼내시고 그리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의 60만, 200만의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가나안 거대한 거인들을 여리고성을 손 하나 대지 않고 쓰러뜨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전쟁 때마다 번번이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그 나라를 과연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분명한 확신이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사실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위기가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무장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물질의 문제건 건강의 문제건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오늘 우리는 평생 들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가득 찬 놀라운 이적과 표적의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들과 간증을 연상하며 우리도 그 적군 앞에 담대하게 서는 것입니다. 나도 물리칠 수 있다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제가 볼 때는 집사님 이상만 되면 그런 믿음을 다 가져요. 그래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작정하며 새벽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대단한 군사력을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모여들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또한 사울처럼 여러분도 어떠한 위기 가운데 사실은요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결국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역시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역시 믿음의 문제더라. 그래서 설교를 듣고 상담을 듣고 권면을 들으면 그래, 장로님, 권사님 기도하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될 걸로 무장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뭐 나름대로 작정도 하고 이렇게 한번 전열을 갖추고 나서게 되는데요.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못 입으셨을 거예요. 병거가 몇 성이라고요? 3만. 마병이 6천. 대답을 듣니 내가 빨리 대답하면 빨라요. 6천. 요건 아실 거야. 백성의 숫자는요, 그 블레셋의 군사의 숫자는 몇이었습니까? 이거 숫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말하면 답이에요. 10,000명도 맞고 20,000명도 맞고, 정확한 답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제가 볼 때는 한 2-3만 명만 있어도 바다의 모래알처럼 보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는데, 이런 현실 앞에 자기들은 지금 믿고 의지했던 사무엘도 없지, 자기의 군사력은 3,000명이지, 나머지 백성 몇천 명이 아니라 오합지졸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지,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도망치고 숨고, 그리고 이 사울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사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종종 고백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모두 다 실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사람들은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건히 믿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탁상공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실전 그냥 앉아서야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부닥치고 내가 직접 당하면, 그리고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믿음 생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앉아서는 뭐 아멘 하면 누가 못하겠어요? 믿습니다 하면 누가 탁자치면서 믿습니다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상황에 가서는요, 제가 봐도 여기 지금 바위 틈에 숨을 뿐, 아까 제가 바위 틈에 숨고 수풀에 숨고 뭐 웅덩이에 숨고 하니까 참 속으로는 좀 믿음 없다고 했던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 바위 틈에 숨은 사람이 나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풀에 숨고 두려워서 막 도망치고 이런 사람이 바로 나인 경우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상상의 나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은 내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돼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사울 임금 한 사람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도 결정적인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따로 행동 따로, 믿음 따로 삶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믿음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사는 나라가 신정국가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애굽에서도 건져내 주시고 가나안 강력한 그 부족들을 다 타파시키며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놀라운 하나님을 그들이 얼마든지 경험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할지라도 이번 전쟁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들이 이겨내야만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사울이 실수를 범하고 백성들은 도망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도 내 인생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정확하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 분은 없습니까? 마치 나는 3,000명의 군사인데 정말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사람 그 적군, 나를 치고 삼키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지금 내 환경 속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렇게 만난 분은 없을까? 그래서 그것이 나를 근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부닥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게 지금 믿음의 문제인데, 사울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으면요, 사울도 웬만한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여기 그 정도 믿음을 가진 분도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울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3,000명의 군사밖에 없는데 지금 수십만의 블레셋 사람 앞에서 열흘이고 기본으로 7일은 버틴 거 아닙니까? 약속한 날짜까지 며칠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약속한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약속한 날짜를 일주일이나 지나서 이 사울은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그 7일이요 아마 70년 같았어요. 70년. 어느 날 밤 어느 시간에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돌격해 올 줄 모르는 블레셋 사람 앞에서 7일 동안 견뎠다면요,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는 그 정도면 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을 초월해서 정말 인내하게 만들고 믿음을 갖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광야에서 물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졌는데도 사흘을 견뎌야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지금 대군사 앞에 7일을 견디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데요. 이번 여름 나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우리나라 여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광야일 텐데 거기에 물이 없고 마실 것이 없다. 이거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데도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목욕하라, 기어 7번을 목욕시키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사실 장군의 입장에서 아이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라는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도 마치 장난치듯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 그러니 내가 이게 지금 희롱당하는 것인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사실 7번 채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1번, 2번 들어갔다 나오면 좀 뭐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여상에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7번 채우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것입니다. 하루 눈을 떠도 똑같고 일주일이 가도 똑같고 5번 들어가도 똑같고 6번 들어가도 똑같고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7일 동안을 기다렸으면 그는 인내의 한계를 다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점차적으로 이탈되어져 가는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울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감당할 만한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이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아마 여기 사울보다 더 믿음 좋은 분이 있으면 열흘을 지체했는지 몰라요. 사울이 7일 정도 견딜 만한 믿음이었던가 봐요. 또 7일도 못 견디고 사흘만 지나면 번제를 드릴 만한 믿음이었으면 사무엘이 사흘 만에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세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도 믿음이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괜찮은 믿음으로 통하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고 온전한 분이시고 흠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흠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바로 앞뒤 재볼 것도 없이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피할 길이 있고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 이것이 다 분별이 됐을 때는, 오늘 이스라엘은 당연히 블레셋에서 져서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금 이제 드디어 신정 국가를 완성시켰는데, 겨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그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 상황이 말이 안 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비밀을 지금도 가르쳐주셔요. 알려주셔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확신시켜 주었는데, 이것을요, 사울처럼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인내로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포기해라 아니면 인내해라,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응답하는 분입니다. 아무리 내 욕심과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그것을 던져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할 때도 있어요. 네가 이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조건 눈 깜빡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있다, 이 전쟁을 너희 손에 붙였느니라,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전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분명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7일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흔한 말로 그렇게 무대뽀가 아니세요. 우리의 약함을 아셔요. 실제적으로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그냥 무조건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답을 주신 다음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지 답도 안 가르쳐주고 무지막지한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저 같아도 도망갑니다. 그 견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먼저 답을 안 가르쳐준 게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림 날짜만 답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래도 징조는 가르쳐줬어요. 비슷하게. 여러분,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셨고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셨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셨고 애굽의 종살이 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을 예고하셨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을 예고하셨고, 하나님은 다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해봅시다. 예고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이 전쟁도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이미 예고가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상황적으로 분석해 드릴까요? 왜 예고가 되었을까요? 사무엘이 내가 가기까지 기다리시오. 사울과 날짜를 정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울이 내가 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것만 가르쳐 줬겠냐고요. 사무엘이 그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사울 왕이여, 염려하지 마시오.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전쟁도 이스라엘에 붙였습니다. 얼마 전에 천둥 번개 우레소리를 바라며
블레셋을 혼미케 했던 것을 알지 못합니까?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사울에게 답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 7일 아니라 그렇다면 한 달이라도 견뎌야 되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같으면 1년도 기다릴까 그럴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 1년도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답을 확실하게 줬다면 대한민국 어떤 역사 가운데도요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긴 시간을 기다린 교회는 있지도 않고 역사에도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라니까. 여러분,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이 답을 주었기 때문에 기다려야 맞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그게 실패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실패했을 것이고 다 거덜이 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인간적인 어떠한 생각과 유혹에 빠졌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근심 걱정 보따리가 하나도 없이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건 인간적인 방법을 안 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한번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수준은 사울과 다르다. 네. 다윗이란 몰라도 사울보다는 나아야지. 또 도망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냥 대신하게 대단을 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또 어떤 직구준 청년이 목사님 대단한 건 대가리가 단단한 거예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담대하시고 엄청나시다. 엄청나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걸 최고로 싫어합니다. 제가 솔직히 자수해서 2번 정도 두려워서 떤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세영 목사야, 네가 낙심하고 두렵고 떨었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 줄 아느냐, 이렇게 응답하실 때요 제가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진짜 이제 번개불에 콩고 먹는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담대하고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이후에 이 전쟁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요나단 한 사람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을 다 제압해버렸어요. 요나단 한 사람이, 2 사람도 필요 없어요. 요나단이 병기 맡은 자와 나아갈 때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게 도대체가 10만인지 20만인지 몰라요. 요나단 한 사람도 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참 어떤 때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속된 표현으로 지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정말 온전하시고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도 입장 이해할 만하겠죠, 그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울을 동정하는 분이 많이 생길지 몰라. 난 사울 믿음도 없고 되게 그 나쁜 임금인 줄 알았더니 괜찮구나. 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일주일이나 버텼네. 아이고 나는 못 버텨 하면서 사울을 동정하는 분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건너갔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데 예수님을 보다가 갑자기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요. 그때 예수님이 탁 붙잡아주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아,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아, 사람이 바다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내가 지금 바다에 걸어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스스로 놀랄 수 있어. 얼떨결에 걸어가다가. 여러분 그런 분도 없어요 또? 얼떨결에 지금 하나님 기적 체하고 스스로 또 놀라는 분이 없을까? 그러다 갑자기 두려워하고 아이고 내가 정신이 나갔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평안하게 지냈나 몰라. 이렇게 걱정해 맞는데 이게 걸어가다가 빠진 모습이에요. 근데 걸어가다가 빠지면 믿음이 없는 자여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요 뭐 잘하는 이 말씀이지만 풍랑과 바람을 보고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낙심하는 건 절대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원찮은 분이 아닙니다.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시고 담대하되 대장부처럼 담대하는 분입니다.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사울보다 더 위급하고 위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떠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안 통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그러한 믿음의 수준이라면 사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과 바람을 보던 눈에서 예수님의 그 평안한 얼굴을 보면 계속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평안함을 주시고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의 발걸음이 되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 예수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